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암송합시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요한 1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암송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까먹으신 분들 다시 외우면 됩니다. 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외웠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면 아무도 몰라요. 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와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카톡
카타콤과 같은 지옥의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했더니 천국을 경험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진다는 거지요. 카타콤에서도 천국이었대는데 사랑해서. 근데 우리 집은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힘들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걸까?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참 안 좋은 직원이 있는데 뒤에서 늘 험담하고 이득이 있다 그러면은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회사 생활이 지옥 같은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럼 나는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의 문제가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도전을 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도전이나 그 고민이나 그 질문이 없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 먼저 전제는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고민이 있는 이들에게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인간의 행동을 규범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기본은 이겁니다. 제가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늘 드리는 말씀, 율법은 뭐예요? 죄 근처로 가면 죄가 내게 옮겨온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애들 말로 쉴드를 치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거죠. 바리새, 분리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그 죄가 나를 감염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게토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도 물론 유대인들을 향한 역사적인 핍박이 있지만 그 율법 속에서 자기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모여 사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라고요?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율법은 가까이 가면 얼마 오니까 가까이 못 갑니다. 복음은 상관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로 얘기를 한다면 율법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겁니다. 복음은 백신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보혈의 백신을 맞춰줘라,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사람의, 지금 이 코로나19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사람의 피부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악수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전염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전염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부가 아닌 점막,
입안, 코, 눈, 귀 깊숙한 곳, 그 다음에 사람의 엉덩이, 성기,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마스크를 안 껴도 코나 입을 만지지만 않을 수 있으면 결코 완전히 밀접한 환경이 아니면 감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먼저 손을 씻는 게 맞대요. 손으로 피부가 아닌 점막을 타치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니까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들어가서 손 씻고 볼일 보고 또 나올 때 손 씻고, 물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위생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서 코 만지고 입 만지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이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죄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부자유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거든요. 자, 전제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사랑의 기준을 2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도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도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도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고 심판하시는 것 같은 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그건 미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면 그건 진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사랑인 거예요.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 있잖아요. 요즘 이상한 엄마들 많지만 정상적인 일반적인 엄마라면 아이들을 야단침에 반드시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야단침 자체가 엄마의 사랑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2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십자가, 희생제물 되심, 화목제물 되심, 그게 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분이 삶으로 증명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완전한 인간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고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거죠. 하나님처럼 불가능해요. 본 적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은 이겁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어떻게? 마스크가 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예수님처럼.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주무실 건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수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제목이 그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은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저로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